목사님, 저도 이제는 마르다 안 하고 마리아 할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주방봉사 같은 이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던 한 권사님이 하루는 제게 와서 했던 하소연입니다. 그때 그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얼굴에는 섭섭함과 서운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마르다 안 하고 마리아 할래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저도 교회에 오면 마르다 같이 그런 힘든 봉사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그냥 예배 드리면서 말씀만 들을래요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아마 이분이 그 말씀 듣고 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분들만 칭찬하신다. 나같이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몰라주신다. 뭐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본문일까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셨고 마르다는 주님을 반갑게 맞아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니를 돕지 않고 얌체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설교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혼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마르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운함과 속상함이 신경질이 확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40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 뻔히 보고도 이게 안 보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주님, 제 동생 마리아에게 어서 일어나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동생에게 화가 났지만 이제는 예수님께도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얌체 같은 마리아나 그냥 놔두시는 예수님이나 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심정이었어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아이고 마르다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마리아야, 어서 일어나렴. 어서 일어나서 언니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리라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자, 예수님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 동생에게 어서 일어나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자, 이 마르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언니 혼자만 일하게 두고 동생은 그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 정말 얌체 같은 짓이 맞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옳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택했대요. 자,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입니까? 그러면 주방 봉사하는 것은 좋지 않은 편인가요? 예배 안내, 성전 청소, 성찬 섬김, 애참 봉사, 헌금 개수, 주일학교 교사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말씀 듣는 것에 비하면 좋지 않는 편입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일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고 교회 바깥의 세상 일은 좋지 않은 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에게 너는 좋지 않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이라는 단어 앞에 주석 표시가 있죠. 밑으로 내려가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봉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준비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좋지 않은 편이라거나 덜 좋은 일이라거나 우선순위, 후순위에 밀리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자초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왜 초대했을까요? 단지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시느라, 아픈 이들 고쳐주시느라 얼마나 애가 많이 쓰시고 힘드실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밥 한 끼라도 정성껏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사랑이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이 초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는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잘 오셨어요. 잠시나마 쉬면서 예수님 제가 준비한 음식 좀 드세요. 그런데 혼자서 이것저것 하느라 막 분주해진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막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리아를 보니까, 그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예수님 보니까 그냥 신경질이 확 치미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가졌던 그 기쁨,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감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쁠 망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공사다망할 때 그 한자인데요. 마음 신변에 망할 망자, 잃을 망자를 써요. 참 이 한자 의미가 있죠. 여러분, 바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바쁜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마음을 잃어버렸죠. 처음 마음, 그 초심을 잃고 마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그 기쁨의 마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감사한 마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나만 미친 것처럼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 마음만 가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세상 일로 많이 바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마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처음 마음, 초심,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처음 마음, 집사 직분 받았을 때 그 처음 마음, 권사 되었을 때 그 처음 마음, 그 마음 여러분 계속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 바빠요. 세상에서도 바쁘지만 교회에서도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바쁩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초심은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치도 없고 집안일이라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정말 얌체 같은 동생이었다면 마르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할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초대하더라도 그래, 어차피 이건 나 혼자 해야 되지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준비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보면 자기 혼자서 음식 준비할 것을 예상하고 그런 준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마르다는 내 동생 마리아가 반드시 도와줄 것을 기본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두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언니를 돕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좀 저러다 말겠지, 도우러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나올 생각은 없이 점점 더 자기는 마치 남인 것처럼, 가족이 아닌 것처럼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동생도 밉고 예수님도 밉습니다. 왜 나만 이러고 있을까? 왜 마리아는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을까? 예수님은 왜 저런 애를 가만히 두실까?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추호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의 마음을 돌아봐라. 너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고 있구나. 네 마음속에 기쁨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네 마음속에 감사가 다시 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초청에 응하신 것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이제 밥 한 끼 때운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셨겠지만 먹는 것은 중요하니까. 예수님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 집에 초대에 응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밥이 아니라 사랑 나눔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린 푸짐한 진수성찬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황소 잡아 바치는 것보다 마음을 담은 노래를 더 기뻐하신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마음을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42절에 있습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있어도 돼.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없는 솜씨 있는 솜씨 다 부렸겠죠. 없는 죄로 있는 죄로 다 해가지고 막 한상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이야. 음식은 몇 가지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한 가지만 있어도 돼. 난 그걸로 충분해. 난 그걸로 만족해.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너도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 그 좋은 편이란 뭐냐? 절대 마음 빼앗기지 않을 그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이란 것은 뭘까요? 좋은 선택은요, 내가 그것을 딱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딱 이것을 선택하고 이 마음, 선택할 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도 선택할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도 나 이러다가 언니한테 야단 맞겠지 몰랐을까요, 진짜? 정말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요? 저는 마리아는 예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니가 나 혼낼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언니에게 혼냄을 받아도, 난 언니에게 야단 맞아도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선택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는 야단 안 맞아서 좋은 것보다 야단 맞아도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쯤은 질문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답도 들었겠죠. 그리고 손뼉도 치고 무릎도 치고 가슴도 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예수님께 드렸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여러분의 그 처음 마음과 초심을 빼앗긴다면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야단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언니, 동생, 오빠, 형, 심지어 베스트 프렌드가 나를 욕할 때 우리는 흔들려 버리죠, 사실.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선택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르다 기쁨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나 좋은 마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 남은 것은 실망, 억울함, 섭섭함, 원망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일과 음식 준비하는 일을 비교하면서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일이야. 음식 장만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둘 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설교 듣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주보를 접어야 되고 누군가는 안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하고 헌금을 계수하고 재정의 일을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재직회 회의록을 써야 되고 누군가는 새신자를 맞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성찬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일은 설교를 듣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봉사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지요. 그 일에 내 마음을 담았느냐? 그 일에 내 마음 담아서 주님께 드렸느냐? 작은 일이라고 사소한 일이라고 허투루 여기지 않았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없고 혹시 일만 하고 계시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내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빼앗겨 버린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없겠지만 간혹가다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휴게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느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리고 너는 어느 편을 택했느냐?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맡으신 세상의 일들도 중요하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니까. 교회에서 좋은 집사가 되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좋은 과장이 되고 좋은 부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또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둘 다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입니다. 가족 구성으로서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들이죠. 교회 목사로서 해야 될 일, 중요하고도 좋은 일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온데 딴 데 가 있고 생각은 다 딴 데 팔아먹고 있으면 주님 그거 보시기에 절대 좋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집안일을 함께 공동으로 나누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 가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받으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더 좋고 덜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일, 때로는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식은 정말 힘들죠.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신랑이 정말 감사하고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행복해하는 신부의 얼굴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신부의 얼굴에 그냥 피곤함과 짜증과 섭섭함과 서운함이 가득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아무리 좋은 예물을 준비하고 아무리 식이 화려하고 축가가 유명한 사람이 했더라도 신랑과 신부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면 그 결혼식은 좋은 결혼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는 것은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복해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격언이 있죠. 이 격언을 우리는 주로 예술의 영원함과 지속성, 그러나 그에 비해서 초라하고 짧은 인생을 비교하는 경구로 알려져 있지만 오해라고 하지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아트가 지금은 주로 예술을 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트는 원래 기술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렇죠. 예술이란 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정말 멋진 기술은 예술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아트는 예술보다는 기술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원래 의학 기술은 배우고 익히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구나 하는 그러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디 의학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우리 인생 참 짧죠. 여러분,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3월 2일이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동안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좋은 것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마음, 그때 그 선택할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